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담대하게 살라. 제가 오늘 세 번째인데요, 첫째 주일에 청지기로 살자. 우리는 맨날 돈의 청지기, 맞지요? 이런 거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제가 이런 모양으로 태어나기를 원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결정하고 태어났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청지기로 살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속성, 성품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는 피관계예요. 호씨는 호씨의 피가 흘러요.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요. 우리는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DNA는 하나님의 DNA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신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청지기로, 사랑의 청지기로 살자.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담대하게 살자.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담대하게 살라. 은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은사가, 최고라고 하면은 좀 과장이 돼도 정말 중요한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랑을 받고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슨 반응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은사의 가장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세 번째 청지기는 믿음의 청지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청지기로 삽시다. 성경이 복잡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을 전공하신 분은 금방 알지만은, 저는 이제 본래 설교학을 전공했거든요. 설교학의 핵심이 뭐냐? 소통이에요. 소통. 우리의 인간관계는요, 문제가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부부간에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데 서로 소통이 안 돼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의 원조가 가장 핵심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잘 되게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예요? Comparison and Contrast예요. 비교하고 대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바로 그것입니다. 선과 악을 비교해 줘요. 영이신 하나님과 육인 우리의 사람을 대조해 주세요.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의 삶을 뚜렷하게 컨트라스트, 컴패리전 해주세요. 비교하고 대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비교하고 대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비교와 대조가 없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해도 안 되고요, 소통의 생명은 Comparison and Contrast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첫 번째 집안에서 형들과 비교와 대조가 됩니다. 두 번째, 그가 만난 사울 왕 앞에서 성경은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고 대조해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들이 읽은 봉독한 말씀 내용 그대로예요.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하고 대조해 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대조하고 비교해 주는 것을 보면은, 이게 메시지구나,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봐요. 우리는 다 내가 살아온 경험 안에서 성경을 읽어요. 우리는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은 알지를 못하니까 성경을 자르기도 하고 덧셈하기도 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평생토록 성경에다가 덧셈을 했어요. 자기의 유전을 갖다가 입혔어요. 사두개인들은 공부 좀 했다고, 머리에 좀 든 것이 있다고, 야,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사냐, 그건 미신이야. 과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냐? 그래가지고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자기의 지식으로 잘라버리고 재단해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적은 다 빼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또 계속 덧셈질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뺄셈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다, 저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살기에 이단들이 우후죽순격으로 비 온 다음에 대나무 뿌리가 그냥 힘을 얻고 순을 막 내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막 이단이 솟아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과악과 천국과 지옥과 의인과 악인과 이러한 것들을 대조대비해 주시는 데에서 메시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선은 오늘 첫 번째 대조대비는 다윗은 이새의 8 아들들 가운데에서 막내였다 그랬습니다. 막내가 귀여움을 독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형제 중에 큰형은 엘리압이요, 두 번째는 아비나답이요, 세 번째는 엘리옷이요.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첫 번째 시작. 금방 얘기했는데 금방 잊어버렸어요. 엘리압, 그 다음 두 번째 아비나답. 그래도 장로님이 살아계시네. 세 번째 정말 장로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농담이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은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니까 저도 뭔가 나도 자꾸 대답이 안 나오잖아. 3명은요 지금 저희들이 봉독한 대로 사울 왕과 전장터에서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국자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용기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이 있다고 하니까 아버지의 양을 지키던 거 다 놓고 전장터로, 전쟁에 일어나면은 워가 브레이크아웃 하면은 가서 싸우는 배틀그라운드, 전장터가 있잖아요. 거기로 다 달려가 가지고 사울 곁에 다 서 있었습니다. 막내 다윗은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다윗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아마 이건 제 추측이에요.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대로 넷째 뭐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첫째, 둘째, 셋째가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용감하고 너무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밑에 동생들은 다 가려워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가장 출중했던 아들들과 버림받았던 다윗.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어렸을 때 아주 소년 때부터 그냥 막내라고 귀여움을 독차지하여야 할 그 다윗이 초장으로 쫓겨나가서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집안의 양을 막내가 혼자 떨어져 나가서 밤에는 사자와 곰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들짐승들이 막 나타나는 가운데서 그 소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나 외롭고 무서운 것은 괜찮아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왜 나는 버림을 받아야 되는가? 왜 나는 형들처럼 아빠 엄마의 귀여움을 받지 못하고 나는 왜 이 어린 나이에 버림을 받았을까? 리젝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체험을 해요. 학교 시험에 떨어져서 리젝트를 당할 때도 있고 입사 시험에 떨어졌을 때도 있고 그렇게 상처투성인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런데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라고 하는 세 형들은 사울 곁에 서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간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전장부터 읽어보면은 골리앗을 한 번 보고 쪼그라들었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진짜 어떤 일이 딱 생기면은 말 한마디도 못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막 감격스럽게 하던 사람이 무슨 일 딱딱 치면 말 한마디도 못하고 꼬랑지 쓱 내리고 뒤에 숨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왕으로 선택될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해서 선지자 사무엘로 기뻐하면서 선택되었던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첫째, 용모가 아름다웠어요. 핸섬했어요. 영어성에 보면 핸섬맨이에요. 야, 하나님이 참 용모도 보시네. 우리 안디옥교회도 아마 인물대로 하나님이 뽑으신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옆에 있는 분 바라보세요. 참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인사 좀 한번 하세요. 참 괜찮아요. 키가 다른 사람의 어깨보다 위에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외모적으로 보는 객관적인 누구나 보아도 사울은 왕감이다. 야, 키도 저렇게 크고 핸섬하고 말이야. 얼굴은 붉고 붉다는 게 뭐예요? 혈액순환이 잘 됐겠죠. 건강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 왕이 시작은 팡파르가 팬페어가 울리고 어마어마한 시작을 갖고 금방 조금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자기의 목숨도 잃고 나라도 잃어버리는 불운과 비운의 왕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새의 세 아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출중했습니다.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게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막상 골리앗을 한번 딱 보고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도로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여태까지는 뭐 굉장히 용감한 것처럼 말을 막 하다가 막상 골리앗 장군 하나를 딱 보고는 무서워가지고 왕도 쫄아서 꼬리 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뒤에 숨어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감춰버렸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것을 보고 아빠를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병사 하나만 데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다 쫄아붙어 가지고 다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것이니라. 그렇게 하고 소년 하나 데리고 가서 아버지 왕이 숨어 있는 동안에 이새의 세 아들 다 꼬리 내리고 처음에는 용감하게 가서 막 내가 싸우겠다 하고 간 사람들이 막상 현장에 딱 돌아가니까 꼬리 다 내리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무시당하고 버려진 아이였지만 그는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이에요. 28절부터 나온 말씀이 뭐예요? 그 27절까지 나온 말씀이 뭐예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형들이 말이죠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 왜 우리 양 안 보고 여기 왔어? 너 구경하러 왔구나 전쟁에.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형들이요 이유가 있어서 내가 여기 왔지.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뭐를 하고 뭐 잘되건 잘못되건 했을 때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말을 했어요. 형들이 나한테 말이요 내가 여기 온 것 보고 너 양 버리고 왔구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28절부터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만 27절까지도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쫄아붙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외형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무기를 보고 쫄아붙어가지고 꼬리 다 내리고 저렇게 연약한 사람처럼 무엇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 믿음이 괜찮은 줄 알았어. 사울은 믿음의 왕인 줄 알았어.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막상 딱딱 쳐보니까 믿음이 한 개도 없어. 쫄아붙었어.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어찌 하나님이 없는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이렇게 쫄아붙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오늘 이민우 전도사님이 거의 제 설교의 반은 또 했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사울도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막 역사에 기록된 영웅 호걸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던 아들 다윗도 숱한 환난과 고난과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쓸쓸했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눈물이 나올 정도예요. 다윗의 신발에 내 발을 집어넣고 보면은, 제가 만약에 어린 나이에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렸다면 나는 얼마나 상심했을까. 형들은 저렇게 막 대단하다고 하는데 나는 쫄아붙어가지고 양들이나 먹이고 있는 내 처지가 한심해서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었겠고,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칼을 갈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랬는데 다윗은 그의 고백을 통하여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나는 소년이고 그는 장군이지만은 나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무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 66권의 주인공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청지기로 사십니까? 아니, 세상에 살다 보면은 저같이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더라고. 제가 만약 건강만 믿고 살았더라면 나는 없어질 사람이잖아요. 어떤 분은 돈을 믿고 살아요. 돈이 있어서 나는 이제 넉넉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 불러가면은 네가 열심히 벌어서 이 쌓아놓은 돈을 누가 쓰겠느냐. 제가 한 두 번 여러분과 나눈 것 같은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내가 그 말하고 나서 우리 아들들이 다 결혼해서 내가 이 말을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데 그 말을 해버렸으니까 지금도 해야지.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요, 내가 안 쓰고 꼭꼭 이렇게 감춰놓으면은요, 나중에 며느리가 들어와서 며느리가 다 써요. 이 말을 하고 보니까 우리 두 며느리가 다 쓰는 것 같아서 안 되겠어. 근데 그거는 내가 그 전에 한 얘기예요. 돈을 믿고 사는 사람 돈 없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해 보셨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맨날 잘 됩니까? 가게 문 닫을 때도 있잖아요. 망할 때도 있잖아요. 건강을 자랑하던 저 같은 사람도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건강이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게 죄인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는 사람은 오늘처럼 비가 와도 폭우가 쏟아져도,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우야 언더 더 웨더, 그냥 비가 오면, 그래서 일기예보가 얼마나 많아요. 미국에 전 세계적으로 좋은 것이지요, 일기예보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조금 자조 섞인 말로 하는 것이, 비 오면은 비에 눌려서 살고, 눈 오면은 눈에 눌려서 살고, 내가 암에 걸리면은 암에 눌려서 살고,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연약한 육신에 눌려서 살고,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인생을 비관하고, 부부끼리 앉아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막 서로가 그냥 너 때문에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좋은 남편 만났으면, 좋은 아내 만났으면 내가 잘 살 텐데, 막 이런 말이나 하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청지기는 누구인가?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를, 사울을 막 손가락질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막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외롭고 쓸쓸했을 때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곰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양을 치는데 양의 새끼를 물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그대로 아니에요? 소년이에요.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끝까지 찾아갔습니다. 목회하는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양을 먹이라. 교회의 성도가 양이라면 그 양은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러면은 목사가 무슨 일이 생겼다고 쫄아붙어 가지고 나 살자고 내가 먼저 도망간다면은 그것은 돈 받고 일하는 싹꾼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참된 목자는 늑대가 오고 사자가 오고 곰이 나와서 하나님의 양을 물어가면은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다윗이 뭐라고 오늘 고백했습니까? 양의 갈기를 잡았다. 매임 숫사자의 그 갈기 있잖아요. 그것을 팍 잡고 숫사자 발톱 밑에, 곰의 발톱 밑에 있던 양 새끼 하나를 내가 끝까지 가서 구원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가 뭐를 배우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 버림받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버림받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빠, 엄마를 의지하고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 스포일드 브렛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99.9%였던 다윗을 어렸을 때의 부모로부터 버림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기르셨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버림받았던 자리에서 사람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때에는요 셀폰 없던 시대라고요. 그때에는 SNS 뭐 이런 거 연락할 길이 없던 시대라고요. 아무도 불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던 그 시대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부모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이 양자로 입양하여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너는 나를 의지하거라. 그는 외롭고 쓸쓸하고 슬플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 얼마나 많은 날 부르짖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원통함을 아뢰었을까요?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분인 나이에 격동을 받아서 나는 아들이 있는데 너는 애기도 못 낳고, 그래서 맨날 그냥 염장질을 하는 그 여인과 한나는 한 번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청지기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배 시간에 한번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도 깨지고 부서지고 믿음을 선물로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말하는 은사 중에 은사는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9절의 은사예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정말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같이 하심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사울도 언약궤 뒤에 숨어버리고 우리 이새의 아들도 다 벌벌벌벌 떨고 있는 가운데 다윗이 담담을 가지고 내가 싸울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숱한 외로운 시절에 하나님의 손에서 부모가 버려진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우리는 역사를 다 살아보고 나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손 안에 있었으면 막내둥이로 스포일드 브렛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99.9%인 것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택해서 사람의 손에서는 버림을 받았어도 그는 하나님의 손에서 길림을 받았기에 다윗은 환난과 시련과 연단 가운데에서 금보다도 더 귀한 7절 말씀이 핵심이에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도, 돈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믿음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만 히브리서 12장에 고난을 주시는가? 저도 24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교 복학하고 목회하면은 나도 판탄되도록 할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기도원에 보내서 3년 동안 기도원에 똥을 푸게 하셨는가? 매일매일 기도원에 똥을 푸면서 왜 나는 여기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나 괜찮은 집안의 아들인데, 나 신학교 복학해서 목사가 되면 되는데,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은요 3년을 똥 푸게 하시고요 3년을 산꼭대기 올라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한 가지였어요. 우리 부모가 할 수 없었던 일 부모님은 기도해 주셨죠. 내 의지로 할 수 없었던 일,
24살에 예수님 만나고 저의 삶은 완전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를 바꿔주고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우리 부모도 못하고 우리 형제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24살 때 기도원에서 3년 동안 살면서 그 연단 속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성경을 몇 독 했는지 모르지만 말씀과 기도 속에서 깊이 3년을 하나님이 불같은 용광로 속에서 연단을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27살 나이에 영국으로 선교사 훈련 받게 하고 영국에서 선교사 훈련 받으면서 밤마다 나가서 전철에서 전도하게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의 선교사로 3년 반 동안 한국 사람 얼굴 구경 하나도 못하고 조지아에서 나 같은 사람 지나가면 미국 아이들이 와서 백인들이 와서 얼굴에 가르침을 받는 곳에서 인종차별 다 당하는 1980년도 초대 그때를 살면서 하나님 원망 안 했습니다. 왜? 저에게는 보이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기도원에서도 아무도 나를 못 도와줘요. 우리 부모도 못 도와줘요. 나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도 물론 그들이 기도로 계속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야전적인 믿음이에요. 실전적인 믿음이에요. 실전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학교에서 그냥 지식을 쌓고 신학교에서 이론을 쌓은 사람들이 목회에 나오면 백전백퇴하는 이유가 실전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는 용기는 있었고 결단은 있어서 전쟁터로 뛰어갔지만 그들은 실전에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사울은 용모가 아름답고 출중해서 그는 금방 왕으로 추대를 받았지만 그는 많은 연단을 겪지 못하고 그 사이에 교만 방자함이 너무 급하게 자라서 그는 멸망을 자초했어요. 다윗과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와 사울을 비교한 첫 번째 비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실전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론을 백날 성경을 암송을 하고 성경을 큐티를 하고 백날 해도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교회 생활을 해도 오늘도 선교팀 2팀이 이번 주간에 가요. 우리 같은 선교하는 교회에서 해외로 가지 못하겠다면은 히어렛나우 선교에도 참여하면서 실전에 참여해야지. 실전에 참여해서 이 사자와 곰이 와서 어린 양을 하나 뺏어가는 것처럼 마귀가 와가지고 한 영혼을 뺏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프리카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뉴저지에 우리 블루베리 농장에서 하여튼 우리가 갈 수 있는 데로 가서 실전에 참여해서 그 뺏겨진 양을 도로 찾게 하기 위해서 내가 뛰어들어 산다고 하는 것. 첫 번째 대조와 대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론만 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딱 현실이 닥치니까 꼬리 딱 내리고 여태까지는 호언장담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던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제가 지난 고난주간에 설교했던 이고 에이미와 우크 에이미, 베드로는 호언장담 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주님 끝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 종의 한마디를 듣고 우크 에이미, 나 예수 몰라요. 꼬리 싹 내리고 사울도 꼬리 싹 내리고 엘리압, 아비나답, 삼바도 꼬리 싹 내리고 골리앗만 보면은 나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도 그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도 골리앗을 바라보고 쫄대로 쫄았던 그들의 삶과 다윗의 삶은 실전과 야전의 체험이 있는가? 이론만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론 백날해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사업하는데 이론이 얼마나 많아요? 고기 잡는데 이론 많이 잘하는 사람 저 알아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분은 고기 잡는 거 날씨가 어떻고 조류가 어떻고 그래서 실전에 가니까 그분만 못 잡더만. 우리 같은 초년생들은 가서 뚝뚝 잡아도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지 그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 거 우리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예요? 성경이 어떻네 저쩌네 말들은 많아가 큐티하고 나누는데 말들은 많이 하는데 실전에서 이렇게도 실패해보고 저렇게도 당해보고 버림을 당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믿음의 지원전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환난과 시련 가운데 정죄되고 재련되고 연단받은 믿음의 청지기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청지기였습니다. 두 번째, 사울과 대조를 합니다.
사울과 대조를 하는 데는 우리가 다 이미 알았던 말씀 아니에요? 사울이 벌써 출중했어요. 외모가 출중하고 겉으로 보면 왕감이에요. 그런데 그를 불러서 왕을 세웠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교만함이 극심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 왕을 보고, 왕이요, 왕이 당신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이 말을 뒤집어 보세요. 제가 제일 잘하는 용어가 뒤집는다, 역지사지입니다.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스스로 작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작게 여겨질수록 무지무지하게 크신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임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그것을 빨리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교만했어요. 내가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다 한다. 그래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사무엘이 테스트를 합니다. 내가 여기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아이티너러리 프리처였고 세 군데 신학교를 세우고 엘리야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가면 일주일 후에 올 테니까 일주일 동안은 나를 기다려라.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앉으며 문안하되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신 것이거늘.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당신 끝났다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 안 읽어서 제가 그냥 옛날에는 말씀만 전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읽자고 했는데도 가장 되풀이되는 말이 뭐예요?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도 봤어요. 그러나 사울의 눈에는 다른 것은, 세상 것은 다 보였는데 주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생각대로 일주일을 기다려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 기간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 바쳐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테스트할 때가 많아요. 저도 숱한 테스트 겪었어요. 숱하게 실패도 하고 코피 터져보기도 하고 깨져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전을 통해서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결론은 뭐예요? 사울은 군대가 흩어지고 적군은 쳐들어오고 형편과 처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대입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에 원자재 값은 오르고 음식점 하시는 분은 음식값을 올릴 수도 없고 좌충우돌 사면 초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런 것만 보이고 그런 것을 판단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도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이때 일어날 때인가, 내가 이때 잠잠히 있어야 될 때인가. 거꾸로 뒤집어서 말할까요? 교회 안에서도 잠잠히 있어야 할 때 잠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때를 몰라요. 자기가 이제는 일어나서 감췄던 꼬리를 딱 세우고 다윗처럼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우크에음이하는 베드로처럼 입으로는 장담 다 하고 막상 해야 될 때를 놓치고 꼬리 내리고, 우리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고, 그것이 40살 50살 되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소년이었을 때에 왕부터
큰형부터 셋째 형까지 다 쫄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던 그때에, 아, 이때가 내가 일어날 때이구나. 내가 나가서 싸우지요. 그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사울과 대조 대비되는 것이 뭡니까? 사울 왕과 다윗에게는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사울은 사람들만 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다면 그 사랑을 받고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은 안 믿어도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은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기가 막 그때는 이스라엘은 목기 가지고 사울과 요나단과 이 장군 정도가 돼야 블레셋에 내려가서 대장간에 가서 칼과 창을 벼려 가지고 그렇게 몇 사람만, 그래서 무기 든 소년이 그 병기를 들고 따라가게 하던 시절이 아닙니까? 벌써 외형적으로 보면 전쟁 끝난 겁니다. 철기와 목기가 어떻게 겨루어 볼 힘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고 한 말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컴패리전 앤 컨트래스트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에게 말하는데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조된다면은 다윗은 뭐라고 해야 돼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이 내가 잘하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 말이 없어요. 나중에 45절에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골리앗을 때려 죽인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도 아니에요. 다윗의 무기는 칼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무기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무기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요? 왜들 정신을 그렇게 못 차리고 살아요? 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육적인 잠을 자고 있나요?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나면 전부 돈 계산한다라고 앉아있고 얼마고 세상에 보이는 것이 사울왕이 보였던 것만 보고 앉았어요. 한 사람도 주님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기가 되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청지기는 세상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나에게 사랑을 주셨다면,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면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마다 내가 존중히 여기고, 믿음의 청지기는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기에.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목사 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보다 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의 괴수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안디옥 교회가 30년이 됐어요. 우리 교회 깨질 뻔한 위기가 수십 번이었어요. 여러분들 몰라요. 장로님들만 아시지. 어떤 때는 막 장로님도 속썩여가지고 막 우리 전체 장로들이 막 3번이나 찾아가면서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막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찾아가면서 격려하고, 목사가 가서 그냥 뭐를 해도 뭐 마이동풍이 때도 있었어요. 저도 인간이에요. 제가 성질이 좀 급한 사람이에요. 저의 눈에 그런 것만 보였다면 우리 교회 수십 번 깨졌습니다. 제가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을 했더라면 이 교회 수십 번 깨졌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나는 문제보다도 큰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목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게 하는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을 주신 분이 저에게는 위기 때마다 그분만 보이기에 제가 문제 일으키는 사람 죽이고 나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죽어버렸어요. 교회는 목사가 죽으면 교회는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녀들하고 싸우면서 자녀 죽이면 가정 깨지는 거예요. 부부끼리 싸울 때도 있어요. 저도 부부싸움 54,824번 하면서 이혼을 54,824번 생각하고 살았던 것을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가 거룩해요?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들리느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사울왕처럼 사람만 보여요. 이 사람이 나한테 행한 것만 보여요.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만 보여요. 저 사람이 나 배신 때리고 저 사람이 교회에서 나에게 슬쩍 던진 말로 내가 상처난 것만 보여요. 그런 것만 보이는 사람은 끝까지 사울처럼 살다가 사람과 싸우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주님을 보이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오를 있게까지 한 주님이 보이는 사람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부부가 싸우다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아내 다 목욕시키고 오면서 차 안에서 찬송을 하는데 아내가 조금 1소절 따라하다가 조금 못해요. 옛날에는요 아내한테 왜 이렇게 찬송을 못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철이 조금 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아내 보고 말 안 해요. 아내가 잘못이 아닌 줄 내가 알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찬송을 못하게 하는 악령은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신통하게 여기서 찬송이 또 나와.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다윗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나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죽었던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내가 나이가 먹어서 치매가 걸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너를 기억하겠노라. 내가 너 같은 버려짐 받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 같은 사람을 부여안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믿는 자는 믿음의 청지기로 오늘 또 악한 영을 쫓아내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원치 아니하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가 결정적인 때예요. 그때가 타이밍을 알아야 될 때예요. 그때 내게 일어난 일,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거기다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거에 초점을 맞췄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보이지 않던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청지기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